할렐루야!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몇 주간 이렇게 설교를 해왔는데도 여전히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의 다시 모일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기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다들 샌드위치 좋아하시죠? 네, 좋습니다. 물론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베이글 샌드위치를 참 좋아합니다. 샌드위치나 햄버거를 먹을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빵도 중요하지만 아마도 대부분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아마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빵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바뀌면은 샌드위치 이름도 바뀌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샌드위치처럼 생긴 구조로 이루어진 본문입니다.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은 앞뒤의 내용과 중간에 있는 내용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앞뒤 내용보다 가운데 있는 내용이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문학 장치 중 하나입니다. 앞뒤의 내용인 1, 2절과 또 10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넘겨줄 방도를 찾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내용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읽은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오늘 말씀의 핵심 인물인 한 여인과 그녀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5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네 번째는 여인의 행동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들. 다섯 번째,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 손에 넘기고자 하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5명의 핵심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인물은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에 화를 냅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화를 낸 사람들은 그 향유를 팔면 좋기 300데나리온이 넘는 값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왜 그것을 낭비하고 있냐고 그녀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까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주셨었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 동안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조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어찌 보면 여인에게 화를 내는 그들의 주장이 옳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7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가난한 자들은 그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도 얼마 뒤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자신이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될 것임을,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임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멀게만 느껴졌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벌써 코앞에 다가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다가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녀가 부었던 이 향유, 순전한 나드는 정말로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이 향유는 히말라야 산맥과 또 인도에서 재배되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역으로 구할 수 있는 진귀한 향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값을 300데나리온도 더 되는 값을 주고 팔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가 되니 300일 정도 일하고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정도의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대략 3천만 원 정도,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값진 향유였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12온스 정도 되는 양입니다. 보통 카페에서 파는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의 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그녀에게 낭비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옳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온 향유를 조금만 사용하고 남은 것을 팔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칭찬하고 사람들에게 그녀를 왜 괴롭게 하느냐고 책망을 하십니다. 사실 그녀에게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는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비싼 향유 한 옥합을 다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 그것은 그녀가 돈이 많아서 그것을 예수님께 부은 것도 아닐 테고, 향유가 많아서 남은 것 중에 하나를 부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값진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아끼지 않고 그 향유를 예수님께 모두 드린 것 같습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한 죄인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로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한때 죄인이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기에 큰 값의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그것을 마땅히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이런 기꺼이 드리는 여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이 그들에게 아마도 불편하였고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100번 양보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며 여러 가르침과 기적들을 경험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사도들 중에서 회계를 담당한 자였습니다. 물론 그가 셈이 빨랐다고는 하지만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자에게 맡기게 되는데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승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기고자 하는 모습이 10절과 11절에 나타납니다. 이 10절과 11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유다에 대해서 돈을 훔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도 중 회계 역할을 하였지만 그는 돈을 훔치는 자였습니다. 즉 그에게는 탐심과 탐욕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인에게 화를 낸 것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게 화를 낸 사람들 중 가장 그녀를 못마땅하게 여긴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팔아 3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을 벌게 되면 그중 얼마를 챙기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편에 서지 않고 도리어 그 여인의 편에 서셔서 그녀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서 반발심이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나 감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은 거짓말, 위선자, 가짜라는 말을 뜻하는 가룟과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말을 뜻하는 유다를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참으로 모순적입니다. 찬양과 거짓, 가짜와 위선자가 함께 있기 때문이죠. 그의 이름처럼 그의 행동도 모순적이었습니다. 가장 신임받고 믿을 만한 직책을 갖고 있던 그가 물질에 눈이 멀어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하여 스승 예수를 사람들에게 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돈에 눈이 멀어 돈 훔치는 자인 가룟 유다와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지만 큰 값을 지불하여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모습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가복음 저자는 과연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여인이 참된 제자인 것이죠.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이죠. 공생 기간 동안 예수님 옆에서 끊임없이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자가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위해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가 진실된 마음을 갖고 있는 자, 그 마음을 갖고 나오는 자가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붙잡히시게 되고 고난과 순환을 당하실 것이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일어난 배경은 예루살렘 근처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의도하지 않은 것 같지만 큰 물질을 써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로 보이는 자들은 물질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 비싼 향유를 부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녀의 진실된 마음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지요. 아마도 그녀가 부은 향유가 비싸지 않은 향유였어도 예수님은 기쁘시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진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향유를 부은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녀를 높여주십니다. 그녀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붓는 헌신과 섬김을 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높이시며 그녀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이런 행동을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전하여 그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통틀어서 이렇게 한 사람을 기억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동을 엄청나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12 제자들과는 달리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는 그녀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것을 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섬김과 헌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녀의 그 진실된 마음이 있었기에 그 값비싼 향유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알고 있었기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드리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섬기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섬기고 헌신하되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진실된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받은 은혜가 많아 예수님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도 그녀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살리셨습니다.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영혼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일만을 우리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은혜,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 우리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그 선물 다들 받으셨잖아요.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진실된 마음,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갈망, 그거면 됩니다. 이 여인이 비싼 향유를 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진실된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말씀 속의 여인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며 더욱 주님께 헌신되고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그 고난을 묵상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경건을 지켜오셨겠지만 더욱더 경건에 힘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